7월 18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다 보면 어떤 그들의 문화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떤 그런 그들의 모임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문화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영향에 휩쓸리게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어린 시절에는 뭐 귀신의 문화, 분신사바, 저도 어렸을 때 야 여기 지나면서 침 몇 번 뱉어야 돼 막 이런 걸 무서워서 그냥 그 말씀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주 어렸을 때 이제 한 4-5살 때 이제 그런 일들을 주변에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고 또 어떤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와 비슷한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깨닫지 못한 채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런 연약한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구약 말씀에서는 보다 더 극단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7장에서 보면 그들을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거나 아들이 유혹하면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면 멸할 것이다. 막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또 신명기 2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의 음행 때문에 참 많은 환난을 겪게 되죠. 또 에스라 9장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중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 이런 내용들. 이제 여기에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의 어떤 결혼이라든지 어떤 그들과의 연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하지 않도록 권고하시고 말씀하셨던 걸 우리 구약에서는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반 족속들인 우리에게까지 이제 지금 현재 와서는 복음이 전파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도전을 받아야 할까요? 지금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과의 결혼을 더 이렇게 장려하지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주저하게 되고 좀 이렇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의식을 우리 크리스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혹은 잘 몰랐을 때 아니면 믿음의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을 때 또 혹은 실수로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2절 말씀에 이제 배우자와 그대로 살되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힘든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의 희생의 정신으로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나의 의, 내 생각, 내 고집을 포기해야만. 우리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분들과 결혼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 과거의 시대에 비하면 뭐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겠지만 참 우리가 예화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근데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눈물과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와 같은 노력을 할 것임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강력하게 또 다시 당부의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공고를 해요. 그런데 세상의 인구의 80% 이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의 뭐 크리스천들이라고 할지라도 크리스천이 좀 무늬만 크리스천인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또 믿지 않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예전에 이제 신앙촌이라는 이단들이 그랬던 것처럼 격리된 생활, 그것도 참 건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 예수님께서는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삶을 얘기하셨던 건 아니에요. 세상의 무리와 섞여 살면서 그들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주님께서는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의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의이신데 하나님은 공의이신데 불법을 범하는 자와 함께 하실 수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진 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불법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선 불법이 무엇입니까? 불법이란 살인이나 강도나 도적질, 간음만이 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여기에서 불법을 범한 자와 금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범죄, 그리고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과는 되도록이면 같이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된다. 네, 여러분 그 멍에를 매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죄된 습관, 죄된 문화, 또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믿는 자들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빛이신 예수님께로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 그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어두움을 이끌어 가도록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또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은 구약에서 비류, 멸망, 불의, 어둠의 자식들, 벨리알의 자식들, 즉 여기에서 벨리알은 사단, 악이나 어둠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는 이곳에서만 나옵니다. 그 단어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만. 그런데 사단 혹은 또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조화될 수 있나요? 조화될 수 없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과 사단의 권세 가운데 놓인 사람이 조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넷째로 믿는 자와 15절 계속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 믿는 자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세상 나라, 세상에서의 성공, 또 명성과 또 땅의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상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자, 성전에 우상을 둘 수가 있을까요? 둘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에서 패해서 하나님의 성궤가 그 우상 다곤이 있는 그 당에 다곤 신당에 들어가게 됐을 때 언약궤가 그냥 다곤 신전이 철저히 파괴가 됩니다. 우상이 다 파괴가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선 우상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게 독종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극명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하셨던 작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예루살렘 오셨을 때 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의 물질, 돈, 하나님의 우상, 이 도적들의 구려로 만든, 지금으로 말하면 우상들은 어떻게 보면 돈일 수도 있고 물질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다 없애버리셨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세상의 우상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을 둬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의로운 삶을 그렇게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의를 완전하게 이룰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지만, 어찌되었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도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의와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하시고,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고,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어지게 됩니다. 위의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을 척지고 살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의 삶 속에서도 구별된 삶,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도전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과의 삶 속에서 너무나 구별함 없이 살지는 아니하였는지, 우상을 내가 두고 살지는 아니하였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내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